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내셨을까 봐. 일주일이 그냥 초선처럼 지나가거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벌써 이렇게 가을이 돼가지고 사는데 살아가는 것이 후딱후딱 지나가는데 다른 이제 관념이나 다른 생각, 다른 느낌, 다른 삶에 대한 어떤 것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좋은 것도 자기가 놓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감사 명상을 왜 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요, 그냥 답이 딱 그 하나예요. 뭐라고요, 그죠?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을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아지고 반드시 좋아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노란표의 끄트머리에 세 번째 붙은 거 있죠, 그죠? 따라 이거 가져가시죠, 하나씩? 네. 집에 가서 그 선물로 줄 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 물려주는 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보배로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표정은 그냥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너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성으로 다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체킹한다, 요즘말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어디서 엄청난 세계가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체킹하는 거를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뭘로 표현했죠? 둘로 나누어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거를 나쁜 세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나쁜 세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죠? 플러스 상태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좋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이제 둘로 표현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간적으로 누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느냐면 이거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사람이 존재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나 네. 진짜 못 살아요. 아니,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고. 견문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거 다 부처님네 다 설명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견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득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견문, 득지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것을 뭐냐면 이걸 실존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일러서 뭐라고 표현한다? 현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죠? 나 진짜 무서워. 내가 뭔지 찾아보고 평생 찾아보세요. 나를 찾아지는가 안 찾아지는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냥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있어요? 모양으로 있어요? 뭘로 있어요? 그냥 있어요. 찾아보면 없다니까. 찾아보여 찾아지나. 나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긴 내 마음 그런데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게 보통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있는 것은 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면은 무엇으로부터 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니체가 설명했고 서양 이 철학자들이 다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또 장자에서도 설명했고
저 노자에서도 설명되었고 공자님도 그걸 설명했고요. 심지어는 그 뭐라고 표현해요? 성서에서도 그걸 그 여실히 설명해주고 있고 불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내용이나 실제는 브라만 세계에서도 철저하게 에고 세계가 있는 것을 넘어서 아트만의 세계가 있다 그랬거든요. 헛된 것이 지나가면 실제가 있다라고 그걸 아트만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그렇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뭐 한다고요, 그죠? 이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서서 사람은 이게 좋은가 나쁜가 좋은가 나쁜가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을 해요. 분별한다는 말 아시죠, 그죠? 구분을 자꾸 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싸운 사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소뚜껑 이렇게 그 돌리다가 그 뜨거워져서 잘못 한번 던지잖아, 그죠? 그러면 잘하고도 하여튼 몰라고 하여튼 비슷한 거 생기면 이게 소뚜껑 얘기를 해요. 비슷한 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하다못해 성씨가 이게 뭐죠? 윤 씨한테 아주 호되게 다른 사람한테는 윤 씨만 보면 그 몸이 터지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박 씨하고 싸우면 박 씨하고는 또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죠? 그걸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처라고 그러거든요. 몸을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거를 수용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그 요소가 있어요. 요소 들이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고 여러 번들 말씀드렸죠, 그죠? 안이, 비, 설, 신, 의. 이것이 우리가 있는 몸뚱아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뜻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눈, 귀, 코, 설, 입,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몸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뭐죠? 뜻이. 이게 의거든요. 이게 안이비설 신의거든요. 이게 의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 작용이 이게 생겨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뭐죠? 규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쁘지만 다른 사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 자식 보면 안 이쁜 거 서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뭐 잘못해도 그 별로 소문이 없는데 특히 이제 며느리는 와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해? 난리가 나고 자기 딸은 좀 잘못해도 아이고 그냥 재수가 나빠서 그렇지 이러거든요. 그걸 견이라고 해요. 견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정리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그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죠? 눈은 이거는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보다 뜻이고, 이거는 뭐죠?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는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상에 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의 부모로부터나 또는 천지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뭘로 태어나야 되죠? 안이비설 신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육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근본 뿌리가 육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작용은 뭐라고요? 보는데, 그렇죠, 그죠? 안이잖아요.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또 그게 뭐죠? 입으로 맛보고, 그렇죠? 몸으로 촉각을 느끼거든요. 그것을 색수상행식 이렇게 표현해요. 대상적으로. 그래서 18개의 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거 다 안 배워도 아무 상관없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현재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어디라고요, 그죠? 여기이고, 그렇죠, 그죠? 이곳에 있고, 또 그렇죠, 뭐죠? 이 시간에 있어요, 그죠? 이 시간에 있거든요. 이 공간, 이 시간에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비정돈 되시죠, 그죠? 안 돼도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저 스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접근 불가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다시 보려면 서가세존의 눈을 빌어서 하면은 서가세존의 눈을 빌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은 본래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요거 정리가 딱 되시면 돼요.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적인 표현으로 나쁜 것은 본래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이걸 없어요, 그죠? 나쁜 세상은 없다 요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무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반야신경 금방 읽으셨죠,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명이라는 것이 있다,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둡다 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두운 세계를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무명이라는 것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밝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런 것을 표현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죠? 무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지 못한 것이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명, 영무, 무명진 이러잖아요. 반야신경에 보면 무명, 무명 그러잖아요, 그죠? 나무지장법사. 이 얘기는 뭐냐면 나쁜 세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단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내 삶 속에 가난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가난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초등학교생이다 하고 따라하셔야 돼.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은 결코 없다. 근데 우리는 늘 느끼잖아요. 늘 정치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휘발유값 올라가는 거나 또 기름값, 생활 문제, 밥 먹는 거, 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뭘로 쫓아다니는 얘기죠? 부족한 귀신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걸 옛날식으로 말하면 허기진 귀신이 쫓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러던데 가난한 귀신이 쫓아다닌다. 안 들어보셨어요? 다만 어디서 이상한 걸 들고 다녀요. 저만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이제 보면 어려운 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무무명이잖아, 그죠? 어둠이 없는 것,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인생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이 나를 존재성을 얘기를 하지. 내가 눈이 있다, 귀가 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해도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올바른 거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해요. 눈이 있으면서도 계속 사나운 것만 봐요. 거의 90% 80% 이상이 다 뭐죠? 고약한 삶에 대한 내용, 생활, 불안, 불편, 부족 이런 것을 계속 평생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죠? 무명인가 이렇게 무무명. 이것이 무명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삶의 삶 속에 어둠이 깃든 것은 뭐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냐 그러면 밝은 것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주장하지 않았을 때 어두운 생활이 깃들어오는 이것을 어두운 무명이라고 그래야죠.
무명심이 깃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나둘씩 조금씩 이제 살펴보시잖아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나라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뒷을 봐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명상의 모든 근본의 시작이 다 뭘로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상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세상은요 날씨가 추우니까 김장해야지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시몬사 저 할매들이 김장하자고 그러더라고. 날씨가 딱 추워지면 김장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돈을 하면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어디 있죠? 이곳에 있어요. 지금 불정사에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정사에 머문 와 있어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은 와 있는지 갔는지 몰라요. 법문을 들을 때나 교육을 받거나 또는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을 하고 조금만 마음을 놓아서 하게 되면은 내가 여적지 선택한 것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내 현실을 보면 내 현실이 형편없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나쁜 생각과 나쁜 이해도와 나쁜 불안한 세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안이비설신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실존의 세계는 곧바로 현실 세계와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과 똑같은 거거든요. 만일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기에 자꾸 수용태가 자꾸 여기에 수용작용이 자꾸 나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내려서 쌓이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닦고 나면은 3, 4일 지나가면 또 뽀얗게 들어앉아 있거든. 집안에 보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3, 4일만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뽀얗게 이렇게 그으면 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래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먼지가 쌓인 것처럼 이걸 업습이 붙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닦으면은 그게 청정한 거잖아요. 본래 이게 탁자나 이런 것은 닦으면 탁자로서의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닦으면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닦으면은 먼지 속에는 안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겨지죠? 이런 수수 작용성이 자기한테 깃들어 와서 눈, 귀, 코, 입, 몸뚱아리를 끊임없이 작동하고 사랑하면서 남는 것이 자기의 근본 현실이 지금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는 것에서 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이해하려면 뭘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고. 내가 보지 않으면은 이게 세상에 있나 없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 눈을 가지고 있고 뇌가 있고 의식이 있거든요. 안이비설신 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게 점검하고 이야기를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보면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을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좋은 것은 저절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빠르게 이 삶을 개선하고 있고 이 환경을 자기가 개선하고 내 조건을 만들어내려면 직접적으로 좋은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죠? 직접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과 마주치는 나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너무 쉽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죠? 감사, 명상. 감사하는 거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하다는 생각과 감사하다는 말과 감사한 행동 양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일생일사가 뭐든지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저 불단 안에 부처님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실상세계, 다시 말하면은 저 청정 법신 비로자람을 제게도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나도 동시에 저 법신 부처님과 청정 법신 비로자람과 전혀 터럭 같은 차이가 없다 했어요. 근데 이 차원이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작용이거든요. 서가세존이 끊임없이 이런 걸 설명드렸어요. 뭘 가르쳤냐면 뗏목의 비유를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뗏목 아시죠? 강이 범단해요. 이쪽은 얕고 저쪽은 높거든요. 건너가야 돼요. 그럼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빠지고 떠내려가고 집이 날아가고 이렇게 지금 쓰나미 형상이 왔는데 이걸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렇게 불안하게 느끼지 말고 고함도 치지 말고 그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각거지라도 끊어서 만들어서 이걸 건너가자. 그래서 여러 대중이 건너갔어. 그걸 피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언덕 위를 피안이라고 그래요. 건너갔어.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건 내가 이게 이 뗏목 때문에 살았으니까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가자. 여러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건 귀한 거니까 그 묶었던 것을 풀러가지고 이 기둥을 하나씩 짊어 다니자. 서가수전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그 뗏목은 건너가는 방법이 있지 뗏목에 그 매달려서 목숨 걸고 살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그죠? 감사 명상을 배우고 불교하고 인연제여서 저희가 어떤 인연이 있든 인연이 된 것은요 이런 과정이지 그 과정을 매달려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무엇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지를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둘씩 해가요. 몰사범 낼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 정신, 자기 마음이나 자기 정성에 대해서 내가 나아지는 일을 스스로 발견해 갈 수 있다면 뭔가 조금 노력해서 참여하시고 그러면 지혜, 지력을 배울 수 있는 공동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게 보세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볼 때 꼭 색 안경 쓰고 자기 습관이나 자기 이 배운 대로 요대로만 뭐든지 보고 그 외에 다른 질서 외에 다른 것은 있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안 가지는 수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팔정도 시작에 뭐라 돼서 그죠? 정견부터 시작하죠. 바르게 보자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때도 이걸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불행밖에 없어요. 행복하고는 뺄때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겠죠? 올바르게 보게 되면 정직하게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가리워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면 보는 대로 제대로 보면 이게 어두워서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면은 그렇죠, 그죠? 이게 제대로 보면 좋은 것이 가득한 세상이 보여져요. 그걸 견득이라고 그래요. 보는 대로 얻는다, 견득 그래요. 기억해 두세요. 보는 대로 얻는 거예요. 나무지장 목사님, 나무관세 목사님. 사랑은 어디서 생겨요? 가까운 곳에서 생겨요. 인연 소치 없는 데서 사랑이 있어요. 연애가 그래요. 멀리서 없는 데면 있어요. 안 그래요. 직장이든 생활이든 길거리든 어디든지 인연 소치가 없이 부부가 되거나 인연대가 연인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대신에 반면으로 미운 것이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어요. 사랑하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폭력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그 폭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남하고 시비 분별 일으키는 그 하는 사람은요
과거 전세에 있던 연이 있거나 어떤 연이 있거나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연구해 보면은요, 과거 전세의 선대에 인연 지은 것도 그런 것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지금 좋아지려는 것이 감사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현상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누가 봐야 돼요? 안이비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건 나잖아요. 그죠? 내가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어두운 것도 밝게 보는 힘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족한 사람한테는 채워지게 되고 모자란 사람에게는 성장하게 되고, 그렇죠, 그죠? 무지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생기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운 윤택함이 찾아들게 만들 거야. 이 문제가 해결이, 제가 설명드려서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찔러야 돼. 네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거든요. 제가 수십 년 법문하고 수십 년 시간을 동안 얘기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옆구리 찔른 사람은 한도 없고요. 가끔 욕은 한 번씩 올려놓고 그런데 옆구리 와서 찔른 사람이죠. 왜 네가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내가 안 좋아졌느냐고 그걸 물어야 되거든요. 절대 한 번도 묻는 법이 없어. 그건 안 묻고 올해 재수는 괜찮을 거야. 요거는 바로 쫓아와. 사주가 괜찮은가요? 이렇게. 아들은 장가 잘 갈까요? 희한한 일이 생겨. 그 세상에 제가 지금 이제 60도 넘었는데 저도 해결 못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는 것은요, 봐요. 여기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과 저것이잖아요.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라고 그래요. 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이라는 게 서로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보는 힘을 가지면 그게 관상이거든요. 나무 관상. 너하고 나하고 둘이 쳐다보고 있잖아. 그럼 이게 관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은 세상에 그 관상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쁜 거 안 이쁜 거 이런 거 구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수술할 일도 없고 화장도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서로 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거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렇죠, 그죠?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자기가 봐야 되는데, 이 눈은 앞으로 있어가지고 연습하는데 사냥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최적화로 지금 나타나는 게 눈이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내가 나 혼자 웃기는 것 같아서 항상 이게 그렇게 학기 세적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거나 자기를 되돌아보거나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내용이나 환경은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봐야 되죠? 대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를 보면 저게 싫은 거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 지 얼굴이에요. 지 얼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찡그리는 저 아내 남편을 서로 보잖아, 그죠? 저게 내 얼굴인 줄 알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볼 때 뭐라고 봐야 되죠? 탈출시면 사람이 이게 이 시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올바른 것을 보는 눈은 거의 0.5%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시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보는 걸 말고 이걸 집중적해서 들여다보면 보는 세계가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형성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내가 쌓아온 대로,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행동한 양식을 가지고
뭘 봐요? 세상을 보면 전부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걸러지지 않고 내 연습대로 짜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짜증을 내요. 식당 가도 짜증내고, 응? 화장실 가도 짜증내고, 절에 가도 짜증내. 아니, 개선이 안 돼요.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면 곧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뭐라? 분명히 내 눈으로 보지만 세상을 보잖아, 그죠? 이 세상은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뭐 이렇게 보는 것만 해결하면 다 되고 할 정도가 다 해결이 돼요. 내가 볼 때 뭘 봐야 되겠죠? 좋은 것을 보이려고 하는 노력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좋은 환경,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가정, 좋은 생활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느껴지는 것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뭔가 교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니, 부처님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거든요. 큰 스님들도 다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화가 일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안 보고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보는 대로 수용처가 생겨요. 누구한테? 나한테요. 이거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내 눈대로, 내 상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연습대 살아온 습관으로 들여다보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생긴다고요? 보는 대로 수용이 여기 나한테 안이비설신이에 딱 작용이 돼서 나한테 100% 영향을 줘요. 보는 대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죠. 탁자에 먼지가 쌓이듯이 자기도 마음 세계에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육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이를 여기 육근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6번째 세계를 이걸 육감의 세계, 그 다음에 칠식의 세계, 그 다음에 아레야식이라고 말하는 8식 세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9식, 10식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성문하고 여기는 뭐죠? 연각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인연세계를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살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도, 천도 지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이에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씌우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합장하잖아. 봐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도, 천도. 이게 천상세계를 예라는 천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문, 이게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세계를 아라한이 되는 거고, 연각, 인연을 다 깨우친 것을 연각이라고 그러고, 보살, 상구벌이 하와 중생하는 보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옥과 부처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야. 이해되세요? 여기 봐요, 그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도, 천도거든요. 성문, 연각, 보살,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이면요, 우리한테는 지옥 같은 세계도 있지만 부처님의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섯 개로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없어지면 괜찮은데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봐요. 보면 작용이 무슨 작용이요? 수용, 받아들이, 이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수용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자꾸 쌓아요. 보는 대로 이거 더러워, 싫어, 힘들어, 하기 싫어, 안 해. 내가 이 돈 받고 이게 살아? 이런 말을 표현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다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실존을 이해하려면은 보는 거, 그렇죠? 듣는 거, 얻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아는 것이 곧 자기의 실존이고 자기의 생명의 본질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하지 않고
뭘 봐야 되겠죠? 볼 때 이걸 제대로 안 보면, 좋게 보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좋게 안 보면 이게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것을 주장하면 밝은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불교 옛날식 얘기로 이거는 악업의 세계고 이것은 뭐죠? 선업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네. 나온 지점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라는 게 이게 복잡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시원찮아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보는 것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가 뭘 해요? 얻는 것을 그냥 평생을 쫓아가요. 그 받는 것은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받으면 뭐가 받아요? 어두운 것도 이게 체킹되어 가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분상에서 자기 노력, 자기 삶, 자기 것에 분수에 맞게끔 사는 것은 이건 뭐죠? 업이 쫓아다니까 안 쫓아다닐까요? 안 쫓아다녀요. 속여서 얻고 또는 뭐죠? 협박해서 얻고 이런 노력에 반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정직하게 가져가지 못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생각이죠? 내가 보는 것에 있지만 이 보는 것은 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내 의식 안에서 보여지거든요. 또 그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빛이 이제 보여지면 이렇게 하나를 보는 과정 안에서 좋게 보면은 그렇죠,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좋게 보면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쪽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받아지고 여기서 자기 근본 육근의 자기 근본 안에 좋은 기록이 여기 하나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행한 것도 불편한 것도 괴로운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한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올 때도 뭐가 들어와야 되죠? 밝은 빛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밝게 보면 이걸 나쁘게 본 자기 현실을 들여다 봐도 좋게 보는 마음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바꾼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걸 글쎄 바뀌어지는 그 현상을 튀고 보면 바르게 보면 듣는 것도 바르게 들어져요. 바르게 들어지면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불교에서는 반드시 얻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없다라고 표현하는 세계가 아니고 반드시 바르게 볼 줄 알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죠? 얻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 누가? 내가 알게 돼요. 또 깨달음을 얻게 돼요. 최정각 세계를 얻게 돼요. 무정등각 거거든요. 두 번 다시 생사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옛날 말로 그러거든요. 나고 늙고 죽는 것에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편안하게 하고 생활을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좋게 만들어가고 이해하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올바르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배경으로 이제 설명드렸고 내가 이제 봐야 돼. 어두운 것을 봐도 밝게 볼 줄 아는 아주 먼저 진짜 말씀드렸죠. 대긍정의 힘을 자기가 가지셔야 돼요. 어두운 것을 밝게 볼 줄 아는 대긍정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꾸 연습이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풍요롭게 변해져 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작용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 안에 그렇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전부 뭐라고 표현해요? 감사한 거구나, 고맙구나.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욕설을 옮기던 것을 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조금씩 바꾸고, 그래서 100일 기도만 잘해도 운명이 바뀐다 이러거든요. 누구든지 100일 기도만 잘해도 3일 수시는 뭐죠? 천재보예요. 3일 동안에 닦은 것은 1000년의 보배가 가고 100년 탕물은 1조 진이다 했거든요. 한 티끌과 같다 이랬어요.
100년을 탐한 물건을 욕구를 하고 채워도 그게 없어질 때는 뭐죠? 먼지같이 없어져가. 사람 같이 없어지고. 그 사회 인식이에요.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겪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책으로 돌아갑시다. 요 일쪽에 다시 보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반성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법신불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화합하라고 가르친 것이 곧 이 뜻이었다. 너희들 형제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내 부모이니 법신불께 감사하여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법신불의 마음에 맞지 않느니라. 여기 이제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대저의 보고라고 아까 첫 번째. 이게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찍이 법신불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화합하라고 가르친 것이 이 뜻이었다 이랬거든요. 가장 가족하고 먼저 화해하세요. 부모와 자식하고 근본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단지 감정이 뒤틀린 것 뿐이거든요. 부모와 자식과 생활, 가족은 그냥 한 공동체예요. 한 몸과 같은 거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가 들었어 있어요? 자기 안에 아까 나라고 하는 이 오만상이 자기한테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옳다 싫다 이런 것이 들다 보니까 행복하게 들 가족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 법신불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거든.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좋든 나쁜 것을 볼 때 먼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먼저 이건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과 화해하는 자는 천지 만물이 항상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요건 받아들여 수용태가 없어. 근데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인생에 살려면은 화해하세요. 옛날 말로 척치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감사하고 먼저 화해하세요. 그런 작업이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가 감사하기. 그렇죠. 먼저 화해하기. 그렇죠. 화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죠? 첫 번째, 용서하는 거. 이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용서하는 데는 조건 붙이면 안 돼요. 애기들 뭐 얘기할 때 너 용서해 주니까 이제 앞으로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세요. 용서는 그냥 용서해 드려요. 무조건으로 용서해요. 무주상은 보시로 해야지.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이해하기. 화해하라는 말은 이해하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이것을 실천하자. 그러면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용서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당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먼저 돌아가셨거나 또는 거리가 있어서 안 되거나 그런 것도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빚이 있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내가 안 된 일을 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평생 그렇고 그것만 참회만 평생 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딱 정하시고 하세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한 100일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하고 끝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져요. 괜찮아져요. 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생을 이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에 먼저 하나 씻어드렸죠. 그죠? 기꺼이 감사해야 돼요. 기꺼이. 싫은 것도 감사한 마음을 태도가 가지시면은
나한테는 대긍정의 힘이 작용해요. 아까 그래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들여다볼 때는 반드시 수용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 사람이. 세상을 다 속인 것 같은데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거든요. 자기가 저지러운 건 자기가 못 속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평생 그 쫓아다녀요. 육군 속에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감사한 것을 쫓아다니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생기냐 그러면은 가족 속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일터 속에서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그렇죠, 그죠? 요거부터 뭐 하고요? 감사하기. 이거 어렵냐? 그러면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직장에 가면 불편한 점 있으면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8번, 108번은 아주 묘약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절도 108번, 연불도 108번. 그게 묘약이 있다 그랬거든요, 연불이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세요. 그렇게 주무셔봐요. 그러면 아까 보여준 자기 안에 실존 안에 현실 안에 이 현의식과 잠재의식이 있거든요. 현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있거든요. 자기 안에. 그 무의식 세계까지 교정이 돼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 안 돼. 우리 부인이 절에 가려는 거 봐.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한다. 속으로 하셔야 돼, 속으로. 속으로 하셔야지. 남편이 앉아서 중얼중얼 이러고 있으면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법신불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화합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것을 뭐죠? 우리가 말하는 화합이 첫 번째예요. 진일사거든요. 진일사가 가정이 제일 편한 게 진일사예요. 가족에게 먼저 감사하세요. 실천해보세요. 내 딸 나무개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 해보세요. 내 아들 나무개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이라도 기도를 하고 마음속으로 염송해보세요. 괜찮은가 아닌가 어떻게 되오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 답이 금방 나와요. 즉설주하게 부르는 대로 오게 돼 있어요. 연불의 핵심이 뭐죠? 부르는 대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능력이 자기한테 있어요. 이 재앙도 불편도 불안도 자기가 불러오는데도 즉각 오거든요. 즉각 와요. 그 대신에 좋은 것도 부르기만 하면 와요. 실천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내 부모이니 법신불께 감사해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법신불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죠? 모든 종교가 조상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옳지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올바른 종교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러는 것보다는 당신 형제, 당신 가족, 당신 삶을 먼저 하나님이나 부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귀하게 먼저 여긴 다음에 부처님을 찾아라 그러거든요. 내가 이런 법문을 하면은 전국 승가연합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어떤 뜻이 못 알아.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올리기 전에 먼저 부처님처럼 당신 가족을 예경하세요. 그걸 먼저 가르치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절에는 오면서 집에 그 설거지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정비 정돈도 안 하고 절에 와서 거룩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앉았으면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진짜 안 맞습니다. 큰 자는 먼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 감사하기를 이 감사 명상에서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봐 내가 못하거든요. 저는 신문사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것도 위험해서 못해요. 불 다 끄고 구병식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거든요. 이걸 해보면은요, 사람이 가슴에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서 거의 울어. 딱 10분만 넘어가면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번씩 울고 나면은 가슴에서 엉그러진 장애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 해보면 그렇게 돼요. 언젠가 여기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 동네에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구병식이나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바로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나요.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양해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법신불의 마음에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화해하는 자 안에 화합하는 자 안에 번영이 있어요. 화합하는 자 있는데 행운이 깃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것도 다음 일도 받아들일 태도가 전혀 수용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복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어두운 것이 꽉 들어앉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 반쪽 뭐였죠? 무명이었죠. 그건 불평불만심이에요. 어두운 일이, 가족에 어두운 일이 생기는 것은 불평불만심 때문에 생깁니다.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불만족을, 불평불만심을 고쳐야지 이렇게 고치려고 평생 애도가 못 고쳐요. 근데 단지 감사할 줄 알면 불평불만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나라는 게 보는 데 따라 수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가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저 혼자 우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지 만물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복되고 지혜로워지는 그런 것에 배율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 함은 천지 만물에 감사하라는 뜻이니 참된 화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서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감사하죠. 심장이 지금 매일매일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들이는 수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폐장이 지금 내가 자고 있어도 이게 작용을 하잖아요. 공기가요, 공기.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공기가 이게 가장 이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충격받으면 숨을 못 쉬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한 번씩.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니라.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 대한 감사하며 어려운 일이 일거나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그렇죠. 감사할 일은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 행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맞지 않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법신불께 감사하여도 천지만물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천지만물과 화해가 아니 되며 천지만물과 화해가 아니 되면 법신불은 도우려 하나 네 그 다툼의 연파가 법신불의 구원의 연파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구군에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하라.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러려면은 부모 아직 고마워한 마음을 안 들면 자기 자신이라도 감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아직 눈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일체처 일체서에 고맙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사바세계의 일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에 의해서 내가 살아요. 이 말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내가 다 나를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서서 보면은 이 모든 물질은 다 자기 자신의 반영이에요. 자기 마음의 반영이라. 남치장. 시간을 내가 자꾸 까먹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싫은 일이 사람한테 훨씬 많은 일이 생겨요.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보다는 불행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바세계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프로테이지를 바꿔야 돼요. 51%만 넘어서면 해탈세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50%를 못 넘었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좋은 일이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여기 왔다 돌아가고 평생.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공전하듯이 돌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 남는 것은 그 먼지 속에 뭐가 남아요? 그냥 한이 남아. 욕구는 많아지고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는 순간부터 그게 한이 일어나. 욕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하게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진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하시고 그러면 누구든지 알게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세요. 그래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내 안에 스스로 찾아주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합장하시고 5분 초과됐어요. 합장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